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내용이 좀 많아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이 일반 서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죠. 일반 서신이 교회를 향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 서신을 교리적으로 교회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이제 좀 있는데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자신의 화로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죠. 실제로 던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성경에서 찢어서 던지지는 않았겠죠.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비유적으로 한 말인지 실제로 찢어서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대부분 다 야고보서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반 서신,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야고보서가 굉장히 그 일반 서신에서 가장 좀 두드러지죠. 마치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구원에 관한 진리에 반대되는 듯이 보이는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루터는 분명히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다른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즉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데 자꾸 야고보서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루터가 보기엔 보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정말 성경에서 빼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싫어했고 이 루터의 영향을 받은 이 종교 개혁자들은 다 야고보서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반 서신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명령에 이제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교회들은 성경의 모든 본질적인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도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의 책들이 대환란에 관한 교리를 다루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교제를 끊어버리기까지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에서는 루터처럼 이 야고보서의 어떤 야고보서가 성경에 속한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야고보서가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인데 이것은 아마도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교리에 다 동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일반 서신들, 특히 야고보서를 비롯한 이 일반 서신들이 교회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모든 99가지 교리를 다 일치해도 이 한 가지 일반 서신이 교회에 적용되느냐 아니면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 일치를 보지 않으면 상대방과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선 이게 이제 좀 첨예한 문제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요한일서에서 권면하는 사랑과 베드로전서에서 권면하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일반 서신이 교리적으로 교회를 향한 책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거나 심지어 마귀적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고 마귀적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한다는 거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교리를 지키려는 열정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야고보서 일반 서신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비롯한 일반 서신은 아마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마도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이다 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성경 교사들이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데 일반 서신은 교리적으로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시대라는 건 대환란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특히 야고보서를 보면 사람이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주일 오후에 공부하고 있지만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언뜻 보기에는 문맥을 보지 않고 그 구절 하나만 딱 띄워놓고 보면 야고보서가 꼭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도 구원받는 데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것을 아예 그 어떤 팩트로 사실로 고정을 해놓고 이제 교리를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 시대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그러니까 아마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 시대는 아마도 대환란 시대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교리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마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거일 것이다. 제가 여기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는데요. 위해서라는 건 이제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향해서라는 건 이건 교리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자매에게 쓴 편지가 다른 사람이 그 편지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편지를 보고 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쓴 편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쓴 편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자매를 위해서, 자매에게 쓴 편지지. 그러니까 이 향해서라는 말은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수신자가 누구냐. 그런데 일부 킹제임 성경 진영에 있는 어떤 분들은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대환란 시대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말이 되지 않죠, 사실. 우리가 이제 왜 말이 되지 않는지 좀 살펴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야고보서는 20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또 어떻게 그게 대환란 때 사람들의 수신자가 될 수 있겠어요? 편지를 쓴 건데. 그렇죠. 두 번째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일반 서신은 교리적으로 교회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 지상에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런 또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환란 시대와 천연왕국 시대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좀 다뤘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주제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이어진 일반 서신이 가르치는 교리가 바울 서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이 가르치는 교리가 동일하다면 일반 서신을 유대인이나 혹은 대환란 때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건 전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 일반 서신에 나온 교리와 바울 서신에 나온 교리들을 비교해보고 이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11절에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회 몸을 이루고 있고 예수님은 머리를 이루시고 있잖아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11절 뒷부분에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에 관한 얘기죠. 이들은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고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온 새로운 출생이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다시 히브리서 2장으로 돌아서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시며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도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쓰신 서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참 좀 답답하죠. 이해는 됩니다. 저도 그렇게 과거에 믿었었어요.
근데 제가 과거에 그렇게 믿었을 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훌륭한 성경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죠. 뭐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면 주로 러크만 형제님이, 지금 주님께로 가신 러크만 형제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에게, 대환란 때 유대인에게 주시는 교리적인 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2장 12절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나왔어요. 그렇죠. 한가운데 교회가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편지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이거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대환란 때 교회는 다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자기들에게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대요. 그럼 유대인들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대환란 때 지상에 있는 유대인들은 교회가 아니죠. 그럼 이 사람들이 교회 한가운데 갑자기 가가지고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 한가운데서 주님을 노래로 찬양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잖아요. 교회 한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만 봐도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교리로 주시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에게 주시는 책이에요. 13절 앞부분에 또 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믿는 사람의 신뢰는 자신이 아닌 주님께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13절 뒷부분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을 자녀로 주시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구원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죠.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맥은 사도행전 8장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출생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문맥도 예수님과 새로운 출생에 관한 문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문맥은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을 다루고 있지 않고 따라서 그들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과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대환란 때의 이방인이 아닌 신약시대의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31절부터 32절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면 걸림돌에 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문맥 모두 이스라엘 민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문맥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믿음의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의 문맥과 로마서 9장의 문맥 다 모두 수령인, 그러니까 서신의 대상자는 로마서 10장에서 묘사한 복음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20절에 18절에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소망은 율법이나 계명을 지키거나 혹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19절에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확실하고 굳건한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혼의 닷과 같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20절에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게 산으로 도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로 도피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번째,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19절 또 25절 27절을 보시면 먼저 18절에 히브리서 7장 18절에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다. 여기서 앞서 나가던 명령은 뭘 말하는 걸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휴거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율법 아래 두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가 교리적으로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되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앞서 나가던 명령이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해서 폐하여졌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19절, 율법은 이제 분명히 말하죠. 앞서 나가던 명령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신약 성경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는 히브리서의 기록자와 수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책은 희생제사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러크만 형제님이 가르치신 게 뭐였냐면 신약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구약 시대와 대환란 시대에는 환란 시대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행위가 뭐냐?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러크만 형제님 계시록 강의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근거 드는 게 계시록과 주로 일반 서신입니다. 마태복음과 성경을 러크만 형제는 분명히 훌륭한 성경 교사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 분별한 거죠.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구원을 이 말씀보다 더 쉽고 분명하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죠. 히브리서 7장 25절, 이게 구약 무슨 환란 교리를 말하고 있나요? 어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말하고 있나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중보하신다는 거 보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죠.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울 서신에 나온 구원 교리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구원을 이 말씀보다 더 쉽고 분명하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27절,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희생제사는 율법에 나온 모든 희생제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모든 바울 서신들의 독자들처럼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믿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예수님 말하는 거죠.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율법에 따라 드린 희생 제물로는 인간의 혼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고 모든 것은 그분의 피로 구속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죠. 여섯 번째,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에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어느 시대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죠.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중으로 데려가신 후에 죄들을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실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신약시대가 2000년이나 있었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방법이 있었죠. 그런데 대환란 시대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일단 제쳐놓고 신약시대에 와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잖아요. 근데 대환란 시대에 다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실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서는 어디에서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인데 이게 대환란 시대와 이 시대들을 다 나눠서 구원 방법이 다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디서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극단적 세대주의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의 근거로 드는 게 일반 서신이에요. 히브리서 같은.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히브리서는 어디에서도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란 때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히브리서에서 찾고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서는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려 죽어주셨겠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어디에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12절에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어디에서도 율법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단 한 번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드린 영원한 헌물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영원히 예수님의 그 헌물로 인해서, 영원한 헌물로 인해서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죠. 다른 식으로 믿거나 다른 생물을 믿는 사람은 실패하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다른 모든 일반 서신에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증거로 선한 행위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삼손과 노아와 다윗 등의 예를 보면 명백해지죠. 구약 성경에는 구원받았지만 선한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들의 실패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은 구약 성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부 이제 성경을 잘못 분별하는 분들이 구약 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대환란 시대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할 때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 시대 성도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대환란 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환란 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히브리서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구약 인물들을 보면 죄를 지었지만 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노아 같은 경우에 술에 취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구약 성도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잖아요. 로마서 4장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잖아요. 구원받은 거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노아는 술에 취했어요.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이후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켰잖아요. 구원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야곱은 육신을 따라 살았죠. 평생. 어쩔 때는 하나님을 따르다가 어쩔 때는 육신을 따라 살았죠. 하지만 구원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제들을 속였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이집트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 되는데 밝히지 않았죠. 그리고 뭐 몇 번의 거짓말을 하잖아요. 다시 양식을 사러 왔는데 뭐 자루를 다 돌려주고 돈도 다 그 안에 넣고 심지어 자기가 점칠 때 쓰는 뭐 그것도 넣고 그래서 그걸 왜 거기서 발견했냐 내가 점칠 때 쓰는 것인데 이런 거짓말까지 했죠. 요셉은 점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제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건 잘못한 거죠. 모세는 반석을 쳤죠. 반석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쳤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기드온은요 귀고리로 형상을 만들었어요. 다윗은 뭐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죠. 이들은 모두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구원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들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8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11장에 대한 결론이죠. 이 우리라고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인용했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기록자와 수신자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12장은 히브리서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에서 드러나는 불순종과 불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단 한 번도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든가 지옥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을 읽었는데 이게 어떻게 신약 구원 방법과 다를 수 있나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러크와잉제임 주석서를 보면요. 이걸 딱 얘기하면서 야고보서 주석 이제 1장 1절 시작하면서 봐라.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고 하지 않았냐. 따라서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교리적인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근데 지금 이제 신약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교리적인 다른 걸 줄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대환란 때 교리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적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나온 12지파라는 단어 때문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야고보서를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광야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용은 12지파라는 말 때문에 나머지 전체를 보지 못해 말씀을 잘못 나눈 결과일 뿐이에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관해서 선포합니다. 2장 23절 24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31절 32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똑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하나 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과 똑같은 복음을 전했더니 41절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 47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 말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들이 구원받았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구원받아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절에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2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앞부분 2장부터 7장까지 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사도행전 2장부터 7장에서 전한 복음과 정확히 일치해요. 다만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사도행전 2장부터 7장에서는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은 다 유대인들만 살아요. 대부분이. 이방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류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대교회는 멤버들이 다 민족적으로는 유대인 출신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다음의 기록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절과 4절인데요.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널리 흩어진다는 표현이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절과 지금 일치하는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이 사람들 흩어진 12지파죠. 그런데 흩어진 12지파 출신인데 믿어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람과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야고보가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졌지만 흩어진 교회는 유대인들의 전도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교리에 관한 문의를 하기도 했죠. 야고보는 이 당시에 교회의 인도자이거나 적어도 중재자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13절, 사도행전 15장 13절에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따라서 야고보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낼 편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절에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숭배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23절 그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성경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야고보서는 이 다소의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상황에서 교회는 예루살렘에 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다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자 사도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핍박을 했죠. 핍박이 일어나자 믿는 사람들이 다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지게 되죠.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다 널리 흩어지면서 각처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각처에 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다 세워지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어떤 이단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이것을 막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본 교회였잖아요. 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과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예를 들면 양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데 성경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됐어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파송됐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학생을 양육해서 파송했어요. 그럼 그 학생한테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그럼 교회를 막 개척해서 사역을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니까 편지로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예를 들면 학생이니까 답장을 해줄 수 있죠. 어떻게 하라고. 마찬가지 야고보가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였어요. 근데 박해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죠. 그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런 문제, 율법에 관한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하라고 피와 목매 죽인 거 이런 거 멀리하고 음행을 삼가고 이런 거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이런 것만 지키면 된다. 율법 다 지킬 필요가 없다. 결론을 내려준 거죠. 이 야고보서는요.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 출신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준 내용이죠.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2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야고보서 1장 22절은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리에 대한 증거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문맥에서 한 구절만 떼어내서 교리를 만드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22절은 반드시 21절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은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게 되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한 행위가 아닌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분명히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은 항상 선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에베소서 2장과 야고보서 2장이 일치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도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적 순서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과 에베소서 2장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도 마찬가지예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도 동일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죠. 일반 서신을 교리적으로 교회에 적용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 서신에서 구원 다음에 선한 행위가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건 실행적인 교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 앞부분은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뒷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행위. 그럼 앞부분은 구원에 관한 교리고 뒷부분은 실행적인 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순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죠. 구원의 교리와 실행적인 교리를 다 다루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서신에서 야고보서에서 똑같은 문맥이 나오면 이거는 환난 서신인 증거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바울 서신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실행적인 교리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일반 서신에서 이런 식으로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결과로 구원받고 나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것은 뭐 환난 서신에 관한 환난 때의 구원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2절을 두고 논쟁을 하니 차라리 문맥이 시작되는 1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훨씬 더 낫겠죠. 1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17절부터 22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안식해야 했습니다.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들은 접붙여진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구원은 주님의 믿음으로 유지가 되었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행위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2장이 가르치는 진리죠. 그렇다면 야고보서 2장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까요?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수신자들에게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기록자인 야고보는요 흩어진 12지파 출신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을 한번 행위로 입증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성경의 다른 기록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입술로 한 자신의 간증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위로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받게 돼요.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자기만 알아요. 그렇죠. 자기와 하나님만 알아요. 제 마음은.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저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저 자신과 하나님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고 예수님 곧 재림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열심히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럼 저희가 믿은 것을 행위로 드러낸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고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고 하고 하늘나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가지도 않아요. 성경 읽지도 않고 복음 전하지도 않아요. 그럼 사람들은 넌 왜 믿는다고 하면서 네 행위는 믿음과 정반대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행위가 믿음과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믿음과 행위는요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이 선할 수도 있죠. 행위가 선할 수도 있어요. 그럼 행위와 믿음이 일치하는 겁니다. 믿음이 선한데 행위는 악해요. 그럼 이건 일치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이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너희가 말은 하는데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와요. 그렇죠. 성경도 안 읽어요. 복음도 안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복음도 전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믿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바로 행위를 내가 보여준다면 내 믿음과 정확히 일치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를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 인생 이후에,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행위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2번째,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가운데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교회가 아니라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한번 야고보서가 교회 휴거 이후에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었다고 가정하고 한번 5장 14절을 생각해 볼게요. 너희 가운데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두 번째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런데 교회는 휴거돼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미 대환란 때는. 그러니까 대환란 때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돼서 올라간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이미 휴거돼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래요. 그럼 어떻게 부를까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교회는 휴거돼서 올라가서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하나님 왕자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불러요? 말이 되지 않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장로들을 부르면 장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셋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기름을 부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지상에서 대환란 통과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셋째 하늘에 가 있고 그럼 셋째 하늘에서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우주를 지나가지고 지상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돼야 될까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가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5장 14절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말씀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려면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는 교회는 이 서신의 수신자들이 되는 유대인들과 함께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지상에 있어야 돼요. 대환란 때 휴가 되지 말고. 그래야지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를 부를 거 아니에요. 교회 장로들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같이 환란 통과하는 입장이니까 교회도 와가지고 유대인들 도와주고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되는 거죠. 지금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두 번째는 구원받지 않아서 휴거를 놓친 유대인들이 초대하여 함께 기도해야 하는 교회는 병든 유대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갔는데 지금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야고보서가 그럼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고 했으니까 부르죠. 교회 장로들을 기도로 부르겠죠. 그럼 교회 장로들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장로들이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회원이었던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었죠. 그들은 이미 교회의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병들면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장로를 불러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세 번째 경우만이 성경의 진리와 부합한다는 점에 동의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베드로전서까지 나가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에 나온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일치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이제 끝까지 유다서까지 베드로전서부터 유다서까지 바울 서신에 나온 교리와 일치하는 이 일반